할렐루야. 1월 23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하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명기 1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279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주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에 하나님을 향한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그 열매가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의 예배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신명기 1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어제의 본문처럼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그런즉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어제 말씀에서처럼 그런즉이라는 단어도 앞에 있는 내용과 이어서 우리가 봐야 합니다. 즉 오늘 11장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앞에 나온 10장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 내용에 이어서 오늘 11장 내용이 진행된다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신명기 10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어 그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내용이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신명기 10장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불순종함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신 분이다. 이것이 어제 10장의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에 이어서 그런즉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고 이제 1절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 11장 1절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히 할 수 있는 실수를 막아주는 구절이 바로 요 1절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흔히 할 수 있는 실수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먼저 지켜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할 때 해야 될 일들이 많아진다고 생각하여서 또 그러한 일들을 다 지킨다고 생각하니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내 삶도 정신없고 바쁜데 여기에 해야 될 일들이 추가된다고 생각하여서 선뜻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 신앙생활을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에게 더 많은 짐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생각할 때 오늘 이 1절의 말씀의 순서를 꼭 잘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먼저 지켜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순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며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사랑이 먼저고 그 다음에 행위는 나중입니다. 이 순서가 만약 바뀌게 되면 그때부터 곤란한 일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힘들지만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지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우리 안에 만약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 그 말씀을 열심히 지켰다면은 그러한 행위, 말씀을 지키는 행위는 아무런 힘이 없는 행위이며 그저 우리가 고생한 것에서 그치게 됩니다. 하지만 행위 이전에,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행위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먼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 모든 행위가 그저 고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하늘가족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의 기반이,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의 기반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안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원동력으로 삼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애씀과 고생을 원동력으로 삼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점검해 보았는데 내가 애씀과 고생을 내 신앙생활의 원동력으로 삼고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잠시 내가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을 멈추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에게 우리는 어떠한 존재들인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먼저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묵상 끝에 하나님의 매력에 빠져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우리 안에 샘솟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고생과 나의 애씀과 나의 힘듦을 원동력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 샘솟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원동력 삼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큰 일들을 기억하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을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 구원하신 일, 원수들을 심판하신 일, 또 불순종한 자들을 심판하신 일,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8절에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말했다면 이번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이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느끼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바로 이러한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원리 안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추천해 드리는 것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에 항상 나를 위치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또 아는 만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이런 자리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있을 때마다 누구보다 먼저 그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마음껏 경험하고 사랑하는 우리 서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의 말씀 보았을 때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해야 될 것은 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자리,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야 되는 자리가 있을 때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 이 사람이 이걸 배우면 좋을 텐데, 아, 이 사람이 이거를 신청해서 하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 이전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아는 사람들, 이것을 알아야 될 텐데, 이것을 기억해야 될 텐데 라는 마음이 들기 이전에 내가 먼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8절부터 9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킬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곧이어 이상한 말을 합니다. 10절 말씀인데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11절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한 땅은 바로 애굽의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며 보았던, 자신들의 눈으로 보았고 자신들이 경험했던 애굽 땅은 나일강이 있어서 씨를 뿌리고 대충 이렇게 발로 물만 대줘도 대박이 나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생각하던 땅과는 다를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조금 다른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느낄 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것과는 거리가 먼 땅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대충 발로 물만 대줘도 풍성한 수확물을 얻을 수 있었다면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어서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쫄딱 망하게 되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10명의 사람을 데려다 놓고 애굽의 땅과 또 가나안 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하면 10명 중 10명 전원은 애굽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말을 하며 애굽의 땅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이 애굽 땅과 같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땅이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 것일까요? 그 이유가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볼 때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척박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돌보아 주시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그들을 굽어 살펴보시며 사랑으로 그들을 보살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성공하고 대박나는 땅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돌보아 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늘 가족 여러분, 이러한 원리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의 삶,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약속된 삶은 이 세상의 기준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이 아닙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투자를 하면 대박이 나고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애굽 땅과 같은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약속된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은 그 정반대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의 성공, 이 세상에서의 재물,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항상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에게 약속된 삶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젖과 꿀이 흐르는 삶입니다.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된 복은 이 세상의 기준과 같은 복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시는 분,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에게 약속된 복입니다. 이러한 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러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며 돌이켜 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잊으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삶,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의 삶과는 다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그러한 젖과 꿀이 흐르는 세상임을, 그러한 삶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이 세상과 다르다고 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삶인 것에 우리가 기뻐하며 그 삶에 소망을 두고 오늘도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며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해 보시면서 다시 한번 묵상도 해보시고 하나님만으로 정말로 내 삶에 만족이 있는가? 이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가?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시고 정말로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